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금요일 날 약속 있으세요? 그럼요. 사경에 가야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죠.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사명자는 기도하는 자이고 또 기도 속에 사명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신 기도, 그 기도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확인하고 또 그 사명을 따르겠다는 것이 기도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명의 정신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된 우리들도 그 사명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자이셨고 그 사명자의 역할을 기도함으로 감당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 역시 기도 속에 사명자인 것을 늘 확인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괜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가 있는 한 우리는 사명자인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왜 하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담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요, 그 기도는 우리가 사명자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백성들 속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이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배를 끝내는 신호로 한 번씩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 딱지를 떼기 위해서 사도신경과 함께 빨리 암송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 사명에 우리 역시 제자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워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사명자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 없이 그분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셨지요. 그분의 사역은 곧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부지런히 기도 속에서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기는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 부지런히 기도하며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 기도만 반복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 모든 기도가 들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기도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그 큰 기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심판해야 합니다. 좀 표현이 강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잠시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아픔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입니까? 좋은 부분이 너무 많죠. 존경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의 원죄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의 원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서 못된 것을 배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못된 것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웠죠. 아버지는 우리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또 못된 것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원죄 맞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도 너무 많지만 그러나 아버지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원죄는 바로 아버지인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의 원죄지요. 우리 자녀들은 다 우리에게서 못된 것을 배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게서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아버지들의 가졌던 그 연약함이 아니라 어떤 부족함도 없으신 진정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서 발견하게 될 때 그 하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엉터리였거든요.
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아버지들은 너무나 좋은 것도 많지만 그 연약함이 있기에 진정한 하늘 아버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불렀던 육신의 아버지들은 다 엉터리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들을 다 심판하는 겁니다. 엉터리였다 하는 말이죠. 이와 같은 원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심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우상 앞에나 나아가서 부러지질 만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 저에게 화내지 마시고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제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심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지만 우상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가 우상을 찾는, 그래서 그저 복 주기를 원하고 나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다 깨뜨리고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명자 삼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기도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 자신이 내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왜 바울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어떤 육신에 매여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좀 내려놓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잠깐 앞으로 넘기시면 12장 7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9절까지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더 이상 사탄이 하늘에 머물지 못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중심은 하늘 보좌지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가리켜서 성경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시편 8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가 된 의의 보좌입니다. 거기에서 사탄이 더 이상 있을 만한 명분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욥기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였죠. 참소한다는 말은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꾸 고자질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고자질합니까? 죄를요. 무언가 좀 죄 될 만한 것이 없나 자꾸 살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발하고 죄를 고자질 만한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죄를 아무도 짓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이죠. 죄인을 향해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내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 의의 보좌 앞에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사탄은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떤 죄보다 크지요. 그분이 흘리신 피는 어떤 죄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사탄의 패배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죄를 가지고 참소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늘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부터 이제 쫓겨나 버린 거지요. 자, 12장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와 그 피 때문에 더러운 사탄은 쫓겨났지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미 사탄은 패배했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더 이상 그런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마귀의 일이 멸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였고 더 이상 더러운 사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완전한 패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패배하였으나 완전한 패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이루어지고, 아직은 이 땅에서 더러운 사탄이 우리를 자꾸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땅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 속히 오셔서 이미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완성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고 우리가 늘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멸하는 것으로, 마귀를, 더러운 사탄을 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귀신들은 예수님을 마주칠 때마다 벌벌 떨었지요. 나사렛 예수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 꼭 당신이 우리를 상관하셔야 합니까? 꼭 우리를 지금 멸하셔야 합니까? 라고 더러운 사탄이, 이미 패배한 더러운 사탄이, 이미 하늘에서 내어 쫓긴 더러운 사탄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와서 1절 말씀에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 그럼 이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미혹했던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잡아 결박하는 이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자, 이 표현들을 서로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했다가 때로는 여호와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를 예수님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더러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분은 없지요. 그래서 오늘도 더러운 귀신을 대적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칩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뿐이지요. 담임 목사 이름으로 귀신이 나갑니까? 베드로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갑니까? 왜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힘을 못 씁니까? 그냥 부적 같은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더러운 사탄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붙드는데 예수님이 그 피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니 그 앞에 더러운 사탄은 어떤 힘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은 무기력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2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사탄을 잡으면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면 1000년 동안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는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1000년 왕국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무저갱은 사탄이 결박되어서 갇히게 되는 공간입니다. 어떤 굴인데 바닥이 없는, 그래서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을 물리적인 공간으로도 우리가 봐야 하겠지만, 무저갱에 결박되었다는 말을 더 이상은 자신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제한되어 버린, 어디에서나 우리를 모든 죄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더 이상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한되어 버리고 꽁꽁 묶여 버린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러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 이름 앞에 더러운 사탄은 항상 제한되지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무저갱에 갇혀 있는 제한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1000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1000년 왕국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러운 사탄의 일을 멸하셨고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러운 사탄의 모든 권세가 결박당한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시대를 가리켜서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곧 교회 시대이지요. 1000년이란 말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꼭 1000년, 그 문자적인 1000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미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맞지는 않지요. 이렇게 보는 견해를 가리켜서
무천년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라는 말은 천년이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천년은 상징적인 의미이다. 그런 뜻으로 무천년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일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으로 사탄의 결박한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의의 복음으로 더러운 사탄이 결박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고 그 의의 복음으로 더러운 사탄이 결박되었다면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 바른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를 어떤 일로 미혹을 할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해서 이 구브로 섬을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횡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서쪽 끝에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총독 옆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 엘루마라고 하는 유대인 이 마술사가 한 사람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다 나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했지요. 거짓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이 거짓의 원조지요. 진리를 흐트려버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의의 원수라고 했고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즉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엘루마를 가리켜서 너는 거짓이요, 너는 마귀요, 너는 의의 원수요, 너는 바른 길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그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 그것이 하늘에서 쫓겨난 더러운 사탄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난 더러운 사탄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미혹하면서 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더러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일입니다. 의의 복음은 교회 밖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의의 복음은 교회 밖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의의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교회 밖에서는 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들어온 사탄을 결박하면서 무시하면서 승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어떤 소리도 의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의의 복음이 있습니까? 교회의 관심이 의의 복음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내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과 반대로 나는 어쨌든 예수를 믿어 흥해야 하고 예수님은 쇠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어떻게든 내게 들려지는 말은 나를 복주고 나를 잘되게 해주고 나를 번성하게 해주는 그런 말들의 귀가 솔깃하지, 예수님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의의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남의 교회 문제는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의의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의 복음을 들으시고 영이 새 힘을 얻고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자기도 의의 일꾼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11장 4절에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을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율법 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의의 복음을 바울은 부지런히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자신도 의의 교사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의의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탄의 일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요? 사탄은 미혹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의의 복음이 들려지는 것보다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이런 말들을 더러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려 우리에게 값없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가 사라지고 엉뚱한 예수를 말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미혹받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십시다. 더러운 사탄이 어떻게 결박되었습니까? 여러분, 자, 저를 보시고요. 더러운 사탄이 어떻게 결박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 피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의로움 때문에 더러운 사탄이 결박되었잖아요. 하늘에서 내어 쫓겼죠? 이 땅에 와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의의 나라를 완성하실 텐데, 그 전까지 더러운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미 승리가 이루어지고 이미 모든 일이 결정되었는데 교회의 길을 자꾸 막아서 의의 복음은 좀 소홀해지도록 더러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으니, 이것 외에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도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복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의 복음 안에 꼭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더러운 사탄과 모든 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살리는 줄 알아.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복음을 꼭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명자가 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